자, 오늘은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고 설명을 해놓고, 요한복음 1장 14절 가서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심에 그가 곧 독생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예수 믿잖아요. 기독교의 근본 뿌리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이 사랑은 뭐 무슨 아가페 사랑, 뭐 무슨 사랑 얘기하지만, 이 사랑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됐거든요. 그 사랑은 우리가 누굴 사랑하고, 내가 집사님을 사랑하고, 내가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의 사랑은 바로 뭐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긍휼을 입히셔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새로운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가서 보면은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난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뭐 병든 것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의 몸, 지금 이 육신의 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인데, 신이신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있는 단 한 사람, 독생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냐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자, 이걸 놓고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이 다 열립니다. 이 기본을 두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 기본을 두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의 뜻을 쫓게 되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 하니까 자기가 다 그리스도가 돼. 구원자라고 하고 구세주라고 하니까 자기가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구세주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없습니다. 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신 그분, 원래는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2000년 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육체가 사망을 하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그 육체였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혜사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보혜사 성령이 어디에서 우리가 영을 받아가지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 나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만 다를 뿐이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시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왜 뭐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뭐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뭐 때문에 부활하셨는지를 이제 알아야겠죠.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가장 근본적인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허무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기도하고 자기의 목적을 기도하고 자기의 뜻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그 중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두려웠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받을 수 있다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자 멸망한다 하니까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 병이 들어서 죽는 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거, 내가 큰 병에 걸리는 거, 사업이 실패하는 거, 이걸 자꾸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이라는 건 영원히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 세상은 다 어디로 던진댔냐면 불못으로 던진댔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그 법을 준행하지 않고 타락했으므로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될 사망이 왔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와 더불어 이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이 세상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세상은요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죽게 되니까 이 세상도 죽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된 거라고. 그래서 이 세상처럼 망하는 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 여기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왜 오셨는지 알아야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갖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믿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고난 주간만 되면 금식해. 맞죠? 평상시에 금식 근처도 안 가다가 고난 주간만 되면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40일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 주간을 지내고 예수님 부활하셨나? 아이고 부활 승천하셨냐? 하셨네 하고 계란 하나 먹고 1년의 연중 행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참된 그 고난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겠다고 십자가 큰 틀을 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그건 잘못됐다는 뜻보다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오는 오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평상시에는요 기도 안 하다가요 고난 주간만 되면 금식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초대하고 저도 많이 했어요. 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물론 그걸 기념하는 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거 기도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기뻐할 거 기뻐하면서 영적인 산지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입어서 지으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었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모든 이치와 모든 섭리가 사람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가서 보면. 그런데 그거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시 그때로, 원래 영원했던 때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맞죠?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걸 진리라고 하죠. 이 섭리 속에서 다시 재창조한다 해요. 재창조. 이걸 이사야 가서 보면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창조를 했어, 영원한 세상으로. 그런데 현재는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쫓아서 사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재창조하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재창조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영생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다시 창조되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다시 사는 길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노력하거든. 없습니다. 다시 재창조된다는 것은 천국에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겁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라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무엇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지식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3장 가서 보면은, 그 후반부에 가서 보면 이 세상은요 이미 심판받았다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 영원히 살던 아담이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 버렸거든. 그럼 이 땅은요 죽기로 작정된 땅이에요. 우리는요 이미 사형수나 마찬가지예요.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심판은 끝났어 이미.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심판받고 영원히 굴러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갖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게 사망인지 생명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면요 심판을 받게 돼. 왜?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의가 뭔지 알게 되고 잘못된 것이 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다고 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고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똑똑하다는 사람은 이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성경을 안 본다는 겁니다. 자기 지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판단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고 너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죽이고 이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보면, 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으면서 그대로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것을 패역한 족속이라 돼 있거든.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있어요. 이 패역한 족속들은 결국은 이 말씀 자체로 인해서 심판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이랬을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다니실 때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전도뿐이 없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지.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어. 말씀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하시니까 이적이 일어났고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가장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거든.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교회를 전하나요? 사람을 전해요? 목사님을 전해요?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걸 알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거든요. 이 일을 우리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아이고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깨닫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댔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의를 행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친히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담의 타락을 말미암아서.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고 이 악한 세대며 이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이요 어디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가서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아담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담의 후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다는 거지. 왜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어야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같이 생활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신 이 예수님,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보니까 내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줄 아는 거야. 예수를 20년, 30년, 40년 믿으면서 높은 직분을 받고 중직자가 되면서도 성경을 안 보면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죄인인지 모르고 내가 거룩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를 죽이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지금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이 섬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상당히 교만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저부터도 말씀드리고 왜요? 우리는 이미 택함받은 백성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오류의 착각에 빠져버리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긍휼하심을 입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고 아까 진리됐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섬기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럼 그 진리에 순종할 때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모든 악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느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됐다 생각했어요. 저 유대인의 왕 저분이 오셨으니까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우리 이제 다 됐다. 우린 자유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야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네가 오른편에 있을래? 내가 왼편에 있을까? 이러고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나는 축복받을 것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런 기복신앙에 다들 빠져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폐해버리고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검은 에베소서 6장 가서 보면 너희는 무엇을 입어야 했냐면 우리한테 전신갑주를 입어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 했거든요.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말씀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섭리와 진리 가운데서 순종하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거든요. 태초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역사하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역사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검을 갖고 있으면요, 누가 나에게 쳐들어와도 내가 그 검으로 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검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누가 날 죽이려면 죽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잠깐 마지막으로 가서 한번 공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가서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벌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이 다 됩니다. 구원의 투구도 섞고요, 의의 형벌을 붙이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신고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되면 그 어떤 자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누구에게 줬냐면 마귀에게 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되면 이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검이 하는 거예요. 칼로 누굴 죽였어? 내가 죽인 거예요? 검이 죽인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말씀 알면 내가 말씀 많이 아는 것처럼 남을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조금만 은사를 받으면 내가 내 능력으로 뭐 하는 것처럼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그 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써야 돼요. 한마디로 의원처럼 남을 살리는 검을 써야 된다고. 이 말씀의 검은요, 세상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은 살리는 검으로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쓰는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거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만 했어요. 오셔서 나타나시고 그냥 영생이 있으면 알려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하고 찾아가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봐야 된다고.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근데 보지도 않고, 찾아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예수 믿는다는 허울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허울 외에는 갖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독생자 예수님은 성경 전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이 영원하신 분은 태초전서부터 원래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지.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3편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 1서 2장 25절 가서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라고 로또 사라고 오셨겠습니까? 에? 예수님이 뭐 하려고 있잖아요. 우리 건강하라고. 그럼 병원 가면 되지. 예수님 뭐 하려고 우리 가정 화목하라고. 예수님 뭐 하려고 우리 부자 되라고 오셨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셔갖고 십자가까지 달려들어가신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든지 어떻게 마시든지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누리든지 간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주여 주시옵소서. 자만에 가서 보면요 거머리에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요 다고다고 한데 있어요. 평생 우리가 그 입장에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의 영생에 이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